욥기 4장부터 시작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기나긴 논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욥은 우선 고난을 겪기 전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셨고 욥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는지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회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때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내 인생이 윤택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깨트려 내 몸을 끓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그때 너희가 알다시피 참 영광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그때에는 나는 왕년에 자기 고백을 하는 욥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찬란하고 아름다운 과거를 기억하며 얼굴은 빛나고 행복한 얼굴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큰 선을 베풀었는지 자기가 과거에 베푼 선한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런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너가 과부를 압제하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는 말의 반론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았다.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부유하게 하신 그 부유함을 나 혼자 쓰지 않았다. 이웃들과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며 살았다 하는 자기 간증입니다. 15절,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나는 과거에 이런 인생을 살았다 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들이 교만하여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만약 그렇게 들으셨다면 욥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다시 그때로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인간적이고 가장 솔직한 욥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단순히 자기 자랑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견디고 버티려는 몸부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려고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지금도 여전히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욥의 몸부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질 않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욥이 유일하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 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없는 과거의 영광만 떠올린다면 그거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때 내가 참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붙드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시편의 기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출애굽의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DNA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그 놀라웠던 기억을 올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내 상황에 관계없이, 욥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질 않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이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요, 기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조상들에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또렷이 기억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과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달아 받아 누려야 할 믿음입니다.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망증, 치매도 문제지만 영적인 건망증, 영적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원망이요, 불평만 하다가 끝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통과할 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원수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격적인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 광야로 행진합니다. 자, 그런데 사흘 길을 장렬하는 태양 아래 광야를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당도합니다. 그곳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물을 떠서 마시는데 너무 씁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가 된 겁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베푸신 은혜 너무 쉽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돌을 볼 때마다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이 돌은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지금껏 겪어왔던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걸 꼭 붙들고 오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하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캄캄한 터널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하여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해내는 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듣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영적 침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당당히 이 어려움을 지나 또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